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세상은 죄로 더욱 물들어 가고 있고 교회라는 그러한 것들은 점점 배교가 아주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까지도 마귀의 공격에, 지속적인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서 그 공격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과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다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더 커지면 커지지. 더욱더 많아지고 깊숙이 생활 속까지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어디로부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 우상이 말이죠, 뺏어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이란, 일반적으로 우상하면 우리가 불상이라든지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동식물의 형태를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고,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 그 얘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마귀가, 사탄이 뺏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딱 돌리는 것이라,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 그래서 우상이나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사랑, 그것을 사탄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라든지 사상에 돌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돌린다는 게 뭐예요? 교주라든지, 어떤 그 교주, 이단의 교주라든지, 또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사랑하던, 아니면 그 성격이 고매하고 뭐 아는 것이 많아서 존경해서 사랑하든 관계없이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딱 뺏긴단 말이죠. 하나님보다는, 주님보다는 글로 뺏기도록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나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뺏어가는, 이것이 우상이다.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또 어떤 사물에게 집중하는 건 뭐예요? 어떤 형상, 또 어떤 자연,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여기 오면 나는 기절할 것 같아, 아주 너무나 아주 이게 하늘나라 같아, 이런 것들, 자연이나 어떤 아름다운 나무, 아니면 오래된 나무들, 돌, 뭐 부처, 심지어 마리아상, 이런 것들 마음을 그걸 쳐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산속에 들어 도사들 탁 앉아가지고 뭘 바위에서 물 흐르는 데서 명상하고 있으면 자기가 뭐 하여튼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는 이런 것들. 어떤 사상, 어떤 사람은 과학을 신뢰한다는, 아주 어떤 사람은 철학을 신뢰해서 자기가 배운 철학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종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뺏어버린다, 종교들이. 또 교회들이, 가짜 교회들이, 또 자기가 신뢰하는 이론 있잖아요, 이론, 이런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우상의 넓은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조품인 우상은 사람의 생각을 고정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든지 영적 전쟁, 죄의 근원, 또 장차 일어날 예언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상과 철학과 과학을 비롯한 어떤 자신이 신뢰하는 그러한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의 내력입니다. 우상의 내력. 최초 우상 숭배자는 성경상에서 사실 우리가 이브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성경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최초의 우상 숭배자는 이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때요? 뱀의 말에 신뢰를 두었습니다. 뱀의 말에 신뢰를 두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완전한 규모, 그리고 힘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또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요. 그 당시에는 뱀이 나타날 때 이브가 볼 때 지금 뱀의 형태로 이브에게 나타나면 어이구 징그러워 무서워하고 도망가거나 피했을 텐데 너무나 좋은 상태로 거기 나타난 것이에요. 그 후에 뱀의 모양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전에는 뱀의 모양이 아니었어요. 이브에게 나타날 때는. 그래서 이브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브가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야, 이런 존재가 나한테 와서 지금 좋은 걸 알려준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저것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겠냐? 바로 해답은 그거다. 그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분은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형, 안목의 정형, 생의 자랑이 그 안에서 발동이 탁 됐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아담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의 몸과 영에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게 됐어요. 과학자들도 모르는 그러한 유전자가 피 속에 사실은 들어온 거예요. 우리 피 속에 유전자가. 죄성이 벌써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홍수 후에 노아는 어땠습니까? 홍수가 끝나는데 노아는 술 취해버렸죠. 그리고 노아가 발가벗고 누웠을 때 아들 함이 아버지를 범하여 성경에서 최초의 동성연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함의 우상은 뭐였는가요? 음행이었다. 음행. 심지어 자기 아버지에게도 음행을 행했다. 그 얘기죠. 함의 손재 중에서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님롯이 있었죠. 힘센 사냥꾼으로 최초의 왕국 건설자였습니다. 왕국을 세웠어요. 님롯은 세미라미스와 결혼해서 탐무스를 낳았죠. 님롯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죽은 다음에 난 그 탐무스가 님롯의 부활이다. 님롯이 부활한 것이다 해서 이 태양신으로 탐무스가 님롯이니까 이를 태양신으로 만들고 자신은 하늘의 여왕으로 공포함으로 바알과 아스토렛 여신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섬겼죠. 숭배하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이런 우상숭배자들을 카톨릭 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에 오버랩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도들이 많이 카톨릭 교도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과 탐무스와 이 하늘의 여왕이 바로 이 마리아구나, 여기에 있다 해가지고 이 교도들이 로마 카톨릭으로 전부 휩쓸려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우상과 아세라 옆에 마리아상 옆에 이렇게 나무 심어놓은 아세라 관목이죠. 만들어 놓은 것에서 지금까지 그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허영과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모였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엔을 기점으로 또 로마 카톨릭을 기점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세계 평화를 만들자, 유지하자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기독교계가 뭉치고 종교를 통합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다. 그래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게, 우리가 유명해지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그들은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결의했죠. 그때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한 우상은 그 당시에 뭐였어요?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로 바벨탑. 그 사람들은 뭐가 하나, 마귀가 사탄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확 쏠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만연한 세상에 한 사람 누구를 성별시켰냐면 아브라함을 성별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칼데아 우르는 거기는 우상이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조각해서 만드는 그러한 우상 장사였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한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후에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러한 이교도들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광야에서 만들어서 그게 절하고 술 마시고 벌거벗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한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우상이, 이스라엘의 우상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의 앞에서 술 취하고 벌거벗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죠. 그때 사탄이 사용했던 도구는 바로 금송아지였다.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였단 말이죠. 형상. 현대에도 어때? 술집, 캐바레, 노래방, 비디오방, 유원지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아이돌 그룹이 아프리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먹혀 들어간다 그 얘기죠. 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도 그런가 보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관장하면 바로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막 잘못되는 모습들을 다 알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누가? 사탄이요. 진화론은 사람을 네 발 달린 그러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전부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죠. 여러분, 인류 조상의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참 이상하죠. 지금의 원숭이들은 왜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진화되지 못하고. 신기한 것은, 여러분, 원숭이 보면 말이죠. 잘 모셔야지. 할아버지 조상님하고 말이죠. 말이 안 돼.
가장 단순한 것을 제가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여러분 자녀를 버리고 싶으면 우상숭배를 만들고 싶으면 세상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학교에 가면요. 요즘 중고등학생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참 이 사람들 구닥다리에다가 말이야 맨날 이상한 사상을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자기 친구들하고만 맞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차라리 부모하고 사느니 밖에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술, 담배하고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야. 천만에요. 부모는 자기 자신이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세상에서 교육받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사실은 맞는 것인데 세상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인간하지 않아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지금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만든다고 자기들도 별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건 또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학교나 유치원에 맡기면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가르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죠, 지금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참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것이에요. 공부 잘하고 세상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 수 있다 해서 글로 가고 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아이돌 그룹 봐라 말이야. 스포츠 스타 1년에 몇백억씩 받는다더라. 축구만 잘해도. 아이들이 이제 그걸 집중하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생이 어때요? 서울에 와가지고 아이들 그룹 가리키는 그런 곳에 어떻게 좀 내가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가면 돈 버니까. 그 뭘까요? 돈이에요, 돈. 아이들이 이번에 화재 났는데 20대 초반 애들이 2억, 3억 기부하는 게 뭐예요, 돈이. 1년에 수십억씩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십억씩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야. 그 인원은 너무 적죠. 그래서 판검사가 돼. 변호사, 판검사, 또 무슨 행정고시 봐서 합격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배운 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뭘 해야겠다. 그럼 나중에 어때요? 감옥 가, 나중에 또.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마귀가. 그래서 공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특기가 있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뭐야? 그럴 바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면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아무리 못해도 기본은 간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이걸 몰라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다가 카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모든 족속들을 모두 죽이거나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셨죠. 너 올라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인데 그거 다 몰아내라. 안 나가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사람 죽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옥에 보냈다가 멋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을 조치하지 못하고 견제만 하며 살게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쫓아내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그냥 적절히 살자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돼버렸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보다 자기가 생각해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우상을 갖고 오면 같이 섬기고
또 그쪽 남자들 이쪽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 버렸다 그러죠.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방인들은 경제생활, 무역, 그들의 문화와 축제일, 종교 행사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눈이 돌아버렸어요. 이야, 이런 것도 있었네. 막 벌거벗고 옷에다 막 검은 거 칠하고 막 뛰치면서 운동하면서 막 뭐 어마어마하게 해서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불속에 타면서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막 신이 내려와서 그거를 다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래 놓으니까 야, 저거 멋있네. 저거 막 재밌게 노네. 우리는 막 주님께 경건하게 앉아서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막 펄쩍펄쩍 뛰고 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거를 답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빠져버리면 변질돼 버려. 그렇게 돼 버린다고 얘기죠. 이스라엘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걸 동경하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너무 이상하게 이 울타리 안에 사는 것 같아. 우리는 주님을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 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튀쳐나가서 막 펄쩍펄쩍 뛰고 재밌게 놀고 부르고 싶은 노래도 멋대로 부르고 내 곡조에 막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종교 행사는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 욕구를 채워주는 정욕적이고 선동적인 그러한 흥겨움이 곁들여 있다. 그거를 선택한 것이에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 복음성가라든지 하는 거, 그 락음악 같이 하다가 요새는 더 발전했어. 이러다가 우리가 좀 은은하고 정말 경건하게 하자 해서 CCM이라는 것이 나왔죠. 유행가와 다름없는 아주 감정적인, 감정을 넣어서 그런 가사와 운율을 집어넣은 게 CCM이란 말이죠. 이런 거를 하니까 맞아, 이게 기독교 음악이야. CCM 기독교 음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막 옛날에는 흥겹게 놀고 이런 아프리카 음악이 들어있는 복음성가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인데 이래서 되겠어? 나온 게 CCM. 사탄이 젊은 층에게 탁 던져놓은 게 뭐냐면 CCM이라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막 눈을 감고 부르면서 손을 올리면서 예수님 하나님하고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 전자악기하고 드럼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해버리니까 어때요? 자기들은 지금 믿음이 좋아서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용조 목사 그 교회가 바로 그 원조안이에요. 제가 제도권 교회 다닐 때 그 자녀들이 속색여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막 그러니까 야,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해가지고 제가 또 모르니까 그 당시에 데리고 그 하용조 목사 그 교회 간 거야. 가더니 이 녀석들이 오더니 테이프 자기들이 듣던 그런 것들을 막 그 망치로 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가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헛짓한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당시에. 보통하고 틀리고 너무 좋고 은혜롭고 좋은 걸로 우리가 알았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서 지금 젊은 기독교인들이 다 글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자기는 좋은 줄 알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줄 알아요. 마귀의 유혹이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그러한 것과 유사한 것을 사탄이 옛날에는 펄쩍펄쩍 뛰고 막 춤추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은은한 걸로 이거 갖고 안 된다. 바꿔. 은은하고 감정적이고 감동적인 음악으로 다가가야겠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 관장해버리죠. 그 사람들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죠. 구원받지도 못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종교 행사는 인간의 육체적 욕구 본능을 채우는 정욕적이고 선동적인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것이. 그런 일들이 지금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관습에서 벌어진 거. 관습에서. 이런 관습을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여서 서서히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변질돼 버렸다. 재판관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배교를 합니다. 7번 반역해서 7번 심판을 받게 되죠. 그들은
그리고 기드온은 에봇을 온 이스라엘에게 숭배하기도 하고, 기드온이 갖고 있던 그 에봇을 이스라엘이 막 숭배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단지파는 미카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고, 하나는 북쪽 단에 하나는 남쪽 베델에 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신 신들을 보라 하면서 그것을 섬기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므낫세 왕은 어땠어요? 바알 신전을 아예 만들었어. 산당의 산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든 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왕이 바알 신전을 산에다 만들어 놓고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백성들을 보고 숭배하라고 그랬다. 이게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눈 멀었으니까 모르는 거죠. 지속적인 우상 숭배는 급기야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25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에요. 우상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상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이 뭐예요? 우상이었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상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 현 시대의 우상들입니다. 성경은 에스겔 14장 3절에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다 전부 우상을 세워놨다, 각자가. 에스겔 20장 16절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우상들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이 우상을 쫓아갔다. 호세아 13장 2절에서도 그들의 고안대로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상은 마음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우상이라. 그래서 우상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마음이다. 마음에 우상을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 나타나는 것은 형식이지 진짜는 마음에 우상이 있다. 현대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상을 모방해요, 교회가. 우리도 교회가 성장하면 얼마나 좋으냐? 복음이 확산된다. 사람들 교회로 끌고 오는 게 복음이 확산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여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패션쇼 해요, 패션쇼.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패션쇼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많이 모이잖아. 성공! 많이 모였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줬다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콘서트 예배, 젊은이들 오는 거예요. 콘서트 하면 신나가지고 막 젊은이들 많이 오고. 아프리카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을 크게 짓기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뿐만 아니라 연예인을 출동시켜가지고 막 연예인이 온다니까 사인 받아라. 그러니까 젊은이들 말이죠. 스타들이 여기 온다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와서 이제 연예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왜 나를 이 연예인으로 출세하게 만드셨다, 주님께서. 그걸 간증한다고 얘기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옛날에 뭐 남진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또 가수들 많이 있잖아요. 탤런트들 이런 거 간증하는 거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보면. 연예인이 온다니까 목사는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많이 모일 거다. 치유, 방언, 예언, 통역들 하는 은사주의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헌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막 중앙에 보내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가는 곳마다 헌금이 있어요. 애 도려도 그 다음에 이사 가도 이사 헌금 감사한 거, 군대 가도 애 건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제대하면 제대 감사, 이사 가면 이사 감사, 뭐 온갖 감사를 다 만들어 가지고 봉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축, 성전 건축한다고,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건축, 예배당을. 그리고 심지어 큰 교회들은 금융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대출해 주고 말이죠, 이자 받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짓는데 돈 없어, 얼마든지 대출해 줄 테니까, 신용불량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대출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 감독하고 있는데 그거 안 갚으면 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다 대출할 테니까 우선 돈 내고 봐라. 그 보증인 세우잖아요. 보증인 대출할 때.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나? 능력이 안 갚으면 차업 들어가고 난리가 나지. 부흥사들, 스타 목사들, 비성경적 그러한 성령 대회, 무슨 컨퍼런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유치한 설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모두가 우상화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룬 그러한 교회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최근에는 그런 교회가 더 인기가 좋다고 얘기죠.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이죠. 네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그리스도인의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상.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요, 씨가 가시 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눌려서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설교도 아멘하고 잘 듣고 마음속에 생겨, 야 너무나 말씀 좋다, 난 저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바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뭐 나 돈 버는데 좀 지장이 있겠는데, 시간을 뺏는 것 같고 거기에 관심을 뺏기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부, 쾌락. 주의 첫날 거기보다는 저 등산에 가서 아름다운 친구들하고 모이고 어디 골프장 가고 뭐 어디 모임에 가고 하는데, 뭐 이런 자기 취미 생활, 스포츠 활동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뺏어가게 해버린다. 그 열매가 없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 이생의 염려라는 우상,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남은 그러한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대단히 성장한 사람이죠. 대단히 성장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부담되거나 거리설교와 구령하는 것이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 하면 시간 뺐는데. 그 다른 것을 유튜브나 뭐 쓸데없는 것들은 막 몇 시간씩 보거든요. 근데 거기 거리설교하고 구령하는데 참여하는데 한 2시간, 가서 한 30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2-3시간.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시간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한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가,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서울역에서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구령을 해야지. 주님께서 막 안에 그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가서 구령도 하고 구령도 하는데, 거리 설교하려니까 아는 사람들이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마이가 탁 처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아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 주님, 제가 이런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나 아는 사람이 나를 피하는 거예요. 나를 피해. 내가 거리 설교하고 있는데 서울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이제
신사장님 거기 뭐 저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거 봤습니다. 난 못 봤는데 제가 저 멀리 뒤에서 봤습니다. 자기들이 피해 나를 오히려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 이거 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너희 교회 어디서? 너 뭐야? 한글 킹제임 성경? 거기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기 성경만 옳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단이 왜 이단이랍니까? 몰라, 뭐 이단이래, 우리 위에서. 이래가지고, 장로교에서 왜 이단이라고, 자기 성경만 옳다고 하는 게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 잘못된 교리를 제시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동종료 탄생을 부인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그 성경 66권을 부인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성경만 옳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게 이게 멍청한 놈 아니에요. 가장 바른 성경만을 바르다고 하는데 그게 옳다. 다른 성경 종류가 많은데 다 똑같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긴 뭘 똑같아. 다 틀린데. 대인관계와 출세 지장이 있어. 진리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족들이 반대함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머뭇대다가 마귀에게 걸려서 쓰러져 버리는 사람. 오래전부터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읽고 진리의 서적도 다 보고 그리고 인터넷 설교도 들었지만 안정을 위해서 또 인정 그런 아주 자신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모두 뭐예요? 이생의 염려라는 우상에 걸려들었어. 유튜브 시청자들 지금 우리 뭐 많잖아요. 성경 많이 해요. 제가 여기 와서 성경 전파한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 수천 권이 돼. 그리고 구령한 사람도 많아요. 전 지역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냥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아서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다 설교 다 들어요. 근데 그게 안 움직여지지. 이생의 염려라는 우상에 걸려들어 버렸어.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난 넌 모른다. 천년왕년 주님 저 구원 받았잖아요. 아니 너 나 이 세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냐? 너 한글 킹제임 성경 쓰냐? 너 복음이 이런 거 복음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네가 모른 척했지. 나도 너 몰라. 너 저기 가서 놀아. 실업자처럼 왔다 갔다 천년왕년 여기 저 형제는 말이야 같은 교회 다녔는데 대한민국 땅보다 넓은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이네. 갈 데가 없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7, 80년을 살아도 이렇게 돈 없거나 대우 못 받으면 힘든데 영혼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괴롭겠나. 재림하셔서 모른 척 하시게. 상급이 없다. 왜? 모른 척 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유익 때문에 한 것. 두 번 또 뭐라고 해요? 부라는 우상. 재물의 미혹이죠.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제도권 교회 교인들이 이상히 여기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신이 그런 말씀하거나 하면 승진의 지장이 있겠다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에 돈 벌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는 우상이 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그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이혼도 뭐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의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데 여자가 풍풍 쓰고 하다가 남자가 그러니까 홧김에 너 같은 인간하고는 안 산다 이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서로 돈 갖고 돈이 많으면 다툼이 있어요. 형제간이나 부부간에도 다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없으면 편안히 살 텐데 돈이 많아가지고 원수가 돼서 서로 재판 걸고 난리치고 이런다.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죠. 믿음은 쓸 거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써야 되는 돈 없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조성시켜 그걸 필요 없게 하든가 돈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가 뭐 어떤 방법을 취하신다고. 또 쾌락이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쾌락이라는. 복음을 전하면 여러 가지 세상을 즐기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현 세대에는 쾌락의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죠. 취미 생활이나 레저 스포츠라는 우상. 취미 생활하는 거, 레저 스포츠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으면 그거 있으면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쇼핑몰, 그 다음에 우상, 쇼핑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매일 물건만 구입하는 거야. 여기에 온 정신, 성경은 30분도 안 읽으면서 물건 구매하는 데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야, 특별한 거 나왔네. 내가 검토해가지고 이거 사지, 이거 사. 안 사면 마음이 불안해.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살 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살게. 힘들어, 생활이. 게임이라는 우상. 성경과 기도는 안 해도 게임에는 말이지. 그리스도인도 막 게임. 저는 혹시나 게임에 빠질까봐 아예 처음부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게임이 마음속에 이게 없어. 근데 게임을 해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버릇을 못 고치면 어떻게 되냐? 게임이 하나님이야. 왜? 더 많은 시간을 여기 할애야 하니까. 게임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아무 곳에나 다 게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총 쏘고 막 저걸 이기고 돌아가고 언로에서 막 들어가고 해서 기분 좋고 나빴다 화났다 막 집중 안 듣기 아주 좋게 만드는 마귀가. 술, 담배가 우상이 있죠. 화나면 담배, 초조해도 담배, 그 다음에 좋아도 담배, 기뻐도. 그러니까 뭐예요? 담배가 우상이야. 이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이 우상이죠. 술 안 먹으면 불안해. 손 떨려. 막. 근데 술만 먹으면 탁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일이 잘 굴러가는 것 같은 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매일 어떻게 술을 찾죠.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마약까지는 안 가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있다. 문화, 예술, 우상. 문화나 예술에 관해 막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을 다 뺏겨버리죠. 포르노 우상. PC방이나 무슨 검색해서 뭐 해가지고 포르노 우상. TV나 영화, 텔레비전이나 영화 우상.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벌면 그게 우상이야.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는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없어. 왜? 마귀는 강교하기 때문에. 80~90%가 다 속는다. 내가 볼 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한 60%가 그렇게 넘어가 있어. 60%도.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95%가 넘어가 있어요. 세상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100% 다 그런 게 아니에요. 60%도 아직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제가 정확한 거예요. 수십 년간 봐오면서 다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 보면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어두운 것을 보고 하고 싶은 걸 보면 마음에 그걸로 꽉 차봐요. 어둠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이 가득 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상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받으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천년왕국에
상이 없고 유업도 없는 것입니다. 면류관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눈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요. 자신이. 다윗은 사악한 것을 내 앞에서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예 사악한 걸 여기다 두면 볼지 모르니까 아예 이거 치워버리겠다 그러겠죠. 다윗은. 요한은 뭐예요?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모두 우상숭배를 피하고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 구원받아도 마귀에게 넘어가 변질되면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지금 오늘 그 고린도전서 여기 10장 1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해라.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마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육신적인 삶을 유도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그 사람을 유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음의 자리에 그것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버리도록 만들어요. 파수꾼의 삶을 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들을 만약에 간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망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유혹과 면류관은 모두 사라져버려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그 끝은 승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경력들은 어때요? 면류관으로 대치되죠. 영원한 것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은 보고 듣고 깨닫는데 둔해서는 안 돼요. 절대 둔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요. 사도행전 28장에서 26절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닫는데 둔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제도까지 우상화돼 버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주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꼭 여러분들은 지키시기 주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들은 늘 우상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형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러한 형상보다는 마음의 형상을 만들어서 마음속으로 침투해서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2500년 정도의 그 나라 없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조금 있으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마음으로부터 내쫓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